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굉장히 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 이 보험 처리가 안 돼서 많은 비용을 들어야만 했던 수술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큰 비용을 들여서 수술을 했지만 수술 결과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오랜 시간이 지나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그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환자분은 6개월 정도밖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는 오히려 조금 안도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제가 지금 당장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비 갚는데 한 1년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의사는 대답합니다. 아, 그럼 1년은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질병이라도 완벽하게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명의가 온다고 해도 불치병을 치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사람이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최신 의학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잠깐만 더 살다가 죽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서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우리가 모두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한부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단순히 우리의 생활 식습관, DNA 문제, 이걸 넘어서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인 겁니다. 인간이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다가 죽음을 겪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죄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인류가 계속해서 죽음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완벽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죄와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잔치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질병이 아무리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가 치료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해서 정말 저 사람은 고칠 자격조차 없다, 살릴 자격도 없다 하는 그런 인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즐거운 것이고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예수께만 가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시한부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지만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어떠한 인간, 모든 사람은 예수 앞에 가서 다 죄의 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고 예수 앞에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죄의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인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마태는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그리기 전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산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산이 어디입니까? 산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산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이 사는 곳과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산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산에 등산하셨다가 이 몸 건강하게 하고 내려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사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은 일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마태가 하는 말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 세계로 오셨다. 그 다음에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잘 봐야 된다. 예수께서 이제부터 무엇을 하는지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이 용법이고 그 1절에 있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치유사역, 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대표적으로 3명을 보게 될 텐데 그 3명 중에 첫 번째 예수님이 고치셨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든. 고대에는 이 예수님 시대에는 나병이라는 것은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냥 질병 중에서도 너무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어떤 교회에서 나병이라고 그렇게 불렀더니 어떤 이 단체들에서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왜 한센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병이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이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나병은 한센병이 아닙니다. 나병과 성경이 말씀하는 나병과 한센병은 다릅니다. 한센병을 포함하는 이 피부 질환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것이 나병입니다. 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부르게 됐냐면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를 못하니까 병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을 포괄적으로 나병이라고 불렀고 그 안에는 한센병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피부병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고난에 처하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가 겪었던 그런 고난은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측면으로 고난을 당했냐면 개인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으로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병은 굉장히 두렵고 괴로운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정확하게 어떠한 질병에 걸렸는지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피부병이 겉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부병이 굉장히 심각했을 것이고 그 한 가지 옵션으로 이 사람이 한센병에 걸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센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모든 이 피부를 공격하게 되고 목도 공격해서 목소리도 갈라지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공격해서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영화에서 보면 뭐 코도 없고 귀도 없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한센병에 걸리면 그 코가 귀가 없어지는 질병이 아니라 감각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무거운 게 내 손 위에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뜨거운 불에 손을 넣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칼이 내 코를 자르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발가락이나 손가락이나 떨어져도 그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에 걸리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잘 도와주질 않으면 엄청나게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서는 죽는 겁니다. 당연히 이 고대에는 이 한센병에 대한 또 나병에 대한 이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나병에서 회복되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나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회적인 측면, 이 측면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고립을 당했습니다. 격리당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로부터도 항상 떨어져 지내야만 됐고,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병 환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구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들 주변에 있지 말고 격리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아버린 겁니다. 원천 봉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병 환자도 부정하지만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접촉을 금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라고, 내가 나병 환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았어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모든 성벽과 모든 성에 출입이 금지되고 회당의 예배에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연히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모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차단이 된 겁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병 환자는 영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좌절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의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영원히 저렇게 예배를 못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위대하신 분이고 못 고칠 병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여러 사람 고쳤으니까 혹시라도 고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저 예수께 가면 내 질병도 고쳐질 수가 있다. 이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아갑니다. 만약에 그냥 예수님이 고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마음이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숨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혼자 되었을 때가 있을까? 그때만 기다리다가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대로 하면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멀리 했어야만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어서 갑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 사람을 보고 갈라졌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 근처에 가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 이런 생각에, 나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생각에 멀리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렇게 오면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였던 반응은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나병 환자가 단순히 예수님 존경받을 뿐 높이기를 원했다면, 아첨하기를 원했다면 그냥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 환자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라는 마음, 그 예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믿음을 갖고 온 겁니다. 이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가까이 오지 마. 떨어져. 저만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가가서 만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근처에 가고 싶지 않은 나병 환자를 직접 손을 대서 만지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지셨을까요? 아니 그냥 멀리서 그냥 나아져라 건강해져라 이러면 되는데 왜 직접 가서 만지십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료가 단순히 나병, 질병의 치료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가 단순히 나병이라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가족으로 살다가 내가 한순간에 나병이 걸리면 그때부터 내 사랑하는 자식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내나 남편이나 이제부터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렇게 만져보고 싶고 얼굴 부비고 싶은 내 가족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그 관계가 다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인 겁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관계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이 사람을 질병이 고쳐져라고 저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만져주신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을 때 나병 환자는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감격했을 것이고 마음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나를 만져주는 분이 있구나. 다 내가 싫다고 다 도망갔는데 내 가족을 포함해서 다 나 멀리했고 자기가 전염될까 봐, 자기 부정하게 될까 봐 나 만지지 않았는데 내 몸을 만져주는 분이 있다. 이 따뜻한 손길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지면서 질병이 나으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나병 환자의 질병이 나은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은 것도 위대한 일인데 성경은 더 위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면 안 된다 했던 이유가 나병 환자의 질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졌는데 전염되지 않고 오히려 나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염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나병 환자를 만지지 말라는 이유가 한 이유는 그 환자를 만지는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되어서 부정한 것은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오염되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간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라웠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얼굴이 막 모든 화상 입은 자국이 가득했다면 얼굴이 갑자기 깨끗해졌을 것이고 썩어가던 피부가 갑자기 회복이 되고 팔이나 코나 귀나 발이 잘렸다면 갑자기
그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놀라운 신체적인 변화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 만지신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라. 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가라.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제 제사장에게 너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셨다. 감사 예물 드리라. 너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그 관계의 회복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사회에서 사람들 가운데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몸의 질병과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다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음 사람에게로 가는데요. 그 다음 사람 치료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자, 우리가 우선 로마 군대 백부장에 관해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방금 나병 환자, 유대인 중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서가 왜 이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인 다음에 이방인을 고쳐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 나병 환자는 아예 하나님께 근처에 가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 가게 하시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은 온 세상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굉장히 가족처럼 아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마비가 온 겁니다. 고통 가운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누구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누가 내 가족같이 여기는 이 종을 고칠 수 있을까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떠한 질병이라도 고치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혹시 이 예수가 우리 하인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라면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확신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과 확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믿으면 혹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정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이 종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종의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 여기서도 강조하죠.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마비가 와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제 종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표현도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이방인 가까이 오지 마. 야, 저기 있어. 내가 말로 고쳐줄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또다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내가 갈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이유는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의 집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집에 가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이 예수님 같은 종교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빨리 오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사실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면 이 부정하게 돼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걸 금기시한다. 그래서 예수님 굳이 우리 집에 올 필요까지 있나? 그런데 사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기엔 너무 큰 분입니다. 우리 집 너무 누추한데 온 세상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백부장은 성경에 나온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의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저도 황제에게 받은 권위가 있어서 이 권위 때문에 저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이 저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어떤 질병도 순종할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하는 말이 위대했던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가면 질병 고쳐줍니다.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준다. 그 믿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 저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저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의 예수께서 놀라면서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기도 해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니라 우리 집 딸들은 노래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 닮아서 그 주석가의 딸은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노래를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놀란대요. 너무 노래가 좋아서. 그 사람이 맞나? 아니면 고슴도치가 예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실제로 볼 때 또다시 놀라고 또다시 감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여겨서 이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만한 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분명히 이 말씀은 이 병의 치료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믿기만 하면 로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질병을 고쳐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거기에 그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히 질병을 고치시는 분인데, 질병을 고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더욱더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치료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살자가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질병의 치유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는 것,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질병에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믿음도 지금 이 질병 가운데 내가 얽매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그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고, 그런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만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질병의 치료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부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가 유대인이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었지? 그렇지 않다.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너희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바로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 오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의 질병까지도,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백부장 하인의 질병을 즉시 치료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질병이나 그 어떠한 인종이라도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람을 치료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특이하게도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지만,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질병을 고쳐주신 분은 누구냐면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나는 병에 걸렸다, 어떤 주석가는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말을 하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더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 고쳤는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친 순서, 유대인 중 소외된 나병 환자, 두 번째는 이방인, 세 번째는 여인. 모두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입니다. 차별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예 성전에 가지도 못했던 나병 환자, 두 번째 사람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는 이방인, 세 번째 사람은 여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는 여인인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모든 차별과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차별, 인종적 차별, 성차별을 하나씩 꺾으시면서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차별당하는 사람들, 모욕당하는 사람들, 혐오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여자들 다 고쳐주셨다, 나병 환자 다 고쳐주셨다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만지고 돌보고 말씀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이 여성은 특히 이 당시에는 성차별이 엄청나게 많이 횡행하던 시기였는데요. 여자는 회당에서 이 예배도 남자들과 같이 앞에 앉아서 드릴 수 없었고 제일 뒷자리에 가서 드렸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여자들은 엄청나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나 질병 좀 고쳐달라고 말도 못하는 그 여자를 찾아가서 질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질병이 열병인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열병이니까 뭐 대수롭지 않다고 여깁니다. 요즘 뭐 감기 약 먹으니까 열 내리던데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게 과학기술이 발전한 사회에 사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 당시에는 열이 나서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병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고쳐져라 하고 고치실 수도 있고요, 생각만 고쳐져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놀라운 것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의 손을 만지질 않았습니다. 열병을 앓는 사람의 손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여자를 만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무리 이 열병에 걸렸다고 해도 혹시 여인이 월경을 하고 있을까봐 월경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월경을 하는 여인도 부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은 월경하는 여인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는 절대로 이런 여인을 접촉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월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인을 만지셨고 열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만져서 고치셨습니까? 그냥 멀리서 말씀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만지셨습니까? 그게 소외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질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그냥 너 다음 또 누구 있냐 고치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만지시는 분이고 우리의 만지시는 분이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완쾌해서 잘 건강하게 살았다 이렇게 그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마치냐면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치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 온전한 삶을 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16절 말씀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는 자신을 좀 병 좀 고쳐달라고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사람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실패 하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것을 그리고 있느냐? 예수님 가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
귀신 들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귀신 쫓아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질병을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신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류가 병이 들고 고통을 겪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게 해주신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심이더라. 아멘.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에서 53장에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말없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 예수님이 질병 치료한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모든 질병이 치료를 받는다. 예수님께 가면 귀신도 다 쫓겨난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없애시고 결국에서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치르셨던 대가였고, 이것이 바로 죄의 해결이었고,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을 하나씩 만지시고 사랑한다고 없애시면서 고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결국 그 따뜻한 손을 십자가에 매달고 결국 그 따뜻한 손에 못이 박혀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 이방인의 하인, 그리고 여성, 참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참 나답다, 나 같다, 참 이 사람들, 이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냐. 저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 누구라도 알아주지 못한 사람, 아무도 만지기를 거부한 사람, 그 사람까지도 예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만져주시고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나를 고치신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 다시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녹았는지, 그렇게나 오랫동안 꺼이꺼이 하면서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자주 울지만 그렇게 울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이 여인들을 만져주셨던, 이 여인과 이 사람들을 만져주셨던 것보다 더 따뜻하게 저의 마음과 저의 몸을 만져주셨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몸에 닿고 마음에 닿고 영에 닿으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없던 힘도 생겨나서 엎어졌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나에게 희망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